최초로 이제 육로로 횡단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곳까지 가는 과정에서는 배를 타고 갔는데요. 탐험선 칼럭호라고 하는 배를 타고 가는 중에 빙벽에 막혀서 부딪히고 이제 가는 길이 막히게 됐습니다. 어려움을 겪게 됐을 때 함께 힘을 합쳐야 될 11명의 팀원들이 이제 갑작스런 그 어려움 앞에서 이기적인 마음이 생기면서 자기 먼저 살고 자기 혼자 살기 위해서 서로를 속이고 싸우고 미워하다가 결국은 11명 모두가 다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꼭 1년이 지난 뒤에 1914년 12월에 똑같은 상황이 북극의 정반대 방향인 남극에서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영국의 탐험가였던 어네스트 세클턴이라고 하는 분이 27명의 탐험대를 데리고 배를 타고 가는 중에 거기도 남극 대륙에서 이제 대륙을 육로로 횡단을 하려고 했는데 연구를 하려고 했는데 그곳에 가다가 빙산에 부딪혀서 이제 배가 난파를 당하게 됐습니다. 절망의 죽음의 자리에서 2년 동안의 사투 끝에 27명 전원이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모두가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이 영국 탐험대가 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연구했는데 그 연구의 결과의 답은 이거였습니다. 세클턴 대장의 그 리더십 때문에 그들은 모두가 살 수 있었다. 왜냐하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극한 상황 속에서 이 대장은 서로를 도우라고 협력하라고 적극적으로 밀어줬고 그리고 함께 협력하고 돕는 가운데 그 현실을 극복하고 함께 팀워크를 이루게 되어서 결국은 모든 대원을 다 살리게 되었다는 것이 그분에 대한 연구의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많은 지도자들을 리더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있는 곳은 우리 가정과 또 일터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리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리더를 만나느냐, 어떤 지도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의 길이 갈리게 되고요. 심지어는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까지도 좌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리더와의 만남, 그리고 내가 좋은 리더가 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리더, 어떤 지도자 그런 이야기를 하면 어떤 직분이나 직책이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지도자다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진정한 지도자, 참된 지도자는 어떤 직위와 직책을 가짐으로 지도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보게 되면 지위와 직책을 가지고 있지만 선한 영향력을 전혀 끼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직위와 어떤 직책을 갖고 있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 앞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분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참된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지위나 직책이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진정한 지도자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불의와 거짓과 부정부패가 만연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리더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는데요, 그 사람들을 두 종류로 구분해서 본다면 한마디로 표현하면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두 교회가 통합을 하면서 함께 저녁에 기도회로 말씀을 나누었던 믿음의 장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이름이 쭉 기록이 되죠. 아벨로 시작해서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모세, 계속해서 이어지는 수많은 사람들의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 기라성 같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을 쭉 기록하는 가운데 이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을 쭉 설명하면서 맨 마지막에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사무엘상, 이곳의 주인공인 사무엘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마지막에 사무엘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이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기록을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라고 시작을 해서 내게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말로
끝맺음을 하고 있습니다. 왜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말을 했을까? 먼저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아도 그분들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봐왔던 그분들의 모습, 또 우리 선조들이 전해줬던 그분들의 이야기, 그 믿음의 이야기는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다. 더군다나 더 이상 얘기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할 말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하다. 또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한다면 믿음의 선진들의 이 믿음의 이야기들, 이 기적의 이야기들, 위대한 이야기들은 이분들 뿐만이 아니라 사무엘 이후에도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믿음을 유산으로 이어받게 됐다는 거죠. 오늘날 좋은 지도자의 모습을 보였던 사무엘의 리더십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이 시대의 진정한 리더는 어떤 사람들인지, 그리고 나는 어떤 리더가 돼야 할지,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리더가 되기를 원하시는지 함께 배우고 깨닫고 닮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3장을 보시게 되면 사무엘의 어린 시절, 사무엘이 성장하던 그 시절에 시대적인 상황을 보여주는 몇 가지 단어가 등장합니다. 먼저 1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서 하나님의 이상이 흔히 볼 수 있지 않은 시대였다. 두 번째로 보면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제사장 엘리의 눈이 어두워지기 시작하면서 지금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아직 성전에 불이 켜져 있는데도 자기의 처소, 자기가 가고 싶은 곳에 가서 편안하게 누워 있었다는 표현이 나오죠. 한마디로 표현하면 사무엘이 자라고 성장하던 이 시대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심각한 지도력의 위기를 맞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는 바로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끌어가던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였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자신에게 민족의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절대적인 사명이 주어졌을 때, 그때 그 사명을 잘 감당해서 민족의 위기를 잘 극복하게 했던 사사였고 선지자였고 제사장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시대에 사무엘은 그렇게 훌륭한 사사요 선지자요 제사장으로서 그 리더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먼저 첫 번째로 그의 모습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사무엘은 깨끗한 양심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사심없이 양심적인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사무엘상 12장에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고 왕정 시대를 열었던 사무엘이 이제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지도자가 되는 사울에게 이제 이스라엘의 통치권을 이양하면서 어떤 의미에서는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시작될 때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시면 자신이 사사로서 활동했던 모습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고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 그 내용 속에 이런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과 그리고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자신은 양심에 어긋난 일을 한 적이 없다. 나는 나쁜 짓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못된 짓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권력을 가지고 있고 지위를 가지고 있고 명예를 갖고 있는 이것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함부로 하지 않았다. 나는 양심적으로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백성들이 하는 이야기가, 백성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속인 적이 없고 우리를 압제한 적이 없고 누구의 것이든지 그 손에 있는 것들을 빼앗은 적이 없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청렴 결백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인정을 하죠. 같은 비슷한 말을 했던 사람이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 등장합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로마 총독인 벨릭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썼습니다. 바울이 힘썼던 일이 무엇인가 하면 바울이 정말 지도자로서 리더로서 사역하는 가운데 얼마나 할 일이 많아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항상 중심에 가졌던 마음은 뭔가 하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죄 짓지 않고 양심에 거리낌이 없게 살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지도자가 힘써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지도자가 힘써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로서 자식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사는 것, 이것이 부모가 힘써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죠. 내가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교회에서 내가 리더의 위치에 있다면, 내가 아니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 세워주셨다면, 내가 있는 곳에서 가장 힘써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하는 노력, 이것이 중요합니다. 교회 사무실에 있으면 종종 전화가 옵니다. 그런데 요즘엔 정크 그런 전화도 많이 오는데요, 와이어레스라고 온다든지 전화번호가 뜨면 제가 전화를 받아요. 근데 그 전화를 받을 때 종종 이제 상담 전화가 많이 오는데, 지난 금요일에는 상담 전화를 4통이나 받았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한 10개월 전에 전화하셨던 분입니다. 저희 교회 분들은 아닌데, 목사님 제가 잠을 못 이룹니다. 그래서 위에서 기도를 부탁했던 분인데, 그분이 이제 잠이 다시 잘 오게 돼서 교회를 이제 몇 달 다니게 됐는데, 교회를 다니다 다시 또 이렇게 피곤하고 그래서 잠이 잘 또 안 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사고가 날 것 같은데, 이게 내가 교회를 가는 게 맞나요? 안 가는 게 맞나요? 걱정되잖아요. 주의를 지켜야 되는데. 이런 염려를 가지고 전화를 주신 분도 계시고요. 갑작스럽게 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지금 병원에 이제 가야 되는데 목사님께 기도 좀 부탁드립니다 하는 기도 부탁하시는 분도 있었고요. 어떤 분은, 한 성도님이 전화 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직분자한테 상처를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일로 상처를 받았는데,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긴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상처를 받았는데요, 그분이 교회 리더인데, 교회 오래 다니신 분인데 자기 잘못에 대해서 사과도 없어요. 해결해 주지도 않으면서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으니까 당당하다고. 목사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다 되는 건가요? 사람에게도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질문을 하시면서 어떤 의미에서는 답답한 마음에 하소연하는 그런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녔다고,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성도답게 살지 않는 이런 모습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종종 듣는 이야기가 있죠. 제가 아는 아무개 누구 성도 때문에 저는 교회 안 갑니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종종 듣게 되죠. 디모데전서 4장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깨끗한 양심으로 살려고 했던 바울과 이 사무엘의 반대되는 모습,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은 사람이다. 양심의 화인을 맞은 사람. 이 양심의 화인을 맞은 사람이 하는 일은 거짓말을 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믿음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악한 영, 미혹하는 영을 따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사무엘은 스스로 양심에 거리끼는 일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고백할 만큼 자신과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정말 정직하고 성도다운 삶을 살았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 사무엘의 고백은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다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렇게 힘쓰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도자라고 이야기할 때, 지도자 그러면 지도자에 필요한 자질을, 어떤 조직적인 기술력을 잘 이렇게 행사하는 분이나 이렇게 통치를 잘 하시는 그런 분들을 이야기할 때 지도자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지도자는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청렴 결백한 사람,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을 진짜 지도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3장 9절에서 교회에서 지도자를 세울 때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되는지 이야기하실 때 분명하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깨끗한 양심을 가진 사람을 선택해라. 깨끗한 양심을 가진 사람. 여러분, 우리가 다 그럴 수는 없겠죠. 그러나 날마다 깨끗한 양심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비추어 보고, 또다시 내가 무너졌을 때, 넘어졌을 땐 또 회개하고 돌이키고 사람 앞에 용서를 구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 거룩해져 가는 거죠. 여러분, 오늘 자기 신분을 악용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범죄하지 않고 깨끗한 양심의 사람이 되어서 정말 모든 사람들 앞에
청렴 결백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그런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사무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사무엘은 기도하는 리더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예레미야 선지자를 이야기할 때 눈물의 선지자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사무엘 선지자의 별명은 기도의 선지자입니다. 기도의 선지자. 사무엘은 아이를 낳지 못하던 어머니 한나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태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지을 때도 어머니가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하는 사무엘이라는 뜻, 그 이름을 갖고 있는 사무엘의 이름을 지어줬죠. 엘리 제사장이 98세가 되어서 죽고 난 후에 이제 사무엘이 그 뒤를 이어서 이제 선지자 제사장의 사명을 이제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가장 먼저 했던 사무엘의 일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바로 기도의 중요성을 백성들에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7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시면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미스바로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붓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게 합니다. 금식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게 하고 회개하게 했어요. 이것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주변 국가들도 알았어요. 주변 나라 사람들이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드디어 모여서 기도한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이 공격을 해옵니다. 그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어요. 그때 사무엘이 무엇을 했을까요? 사사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백성들을 이끌고 칼과 창을 가지고 전쟁터로 나아갔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레를 발하셔서 블레셋 군대를 어지럽게 하심으로 도망가게 하시고 쫓아가서 다 멸하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무엘은 칼과 창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그 적들이 공격해 올 때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그 하나님 한 분 앞에 나아갔던 거예요. 이 사무엘의 기도, 이것은 바로 하나님만 믿는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사무엘은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했어요. 내 힘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아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돌을 하나 취합니다. 그래서 기념비를 하나 세우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에벤에셀의 기념비. 이 에벤에셀의 기념비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고 우리 민족을 도와주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간직하고 후대에게 전하려고 했던 사람 바로 사무엘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악한 세상을 어떻게 싸워서 이기면서 살 수가 있을까요?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의 유혹이 얼마나 강해요. 그 유혹을 어떻게 우리가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을까요? 요한일서 5장 4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는 이 믿음, 우리의 믿음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고 모든 전쟁 가운데서 모든 문제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 이길 수 있다. 믿음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견딜 수 있는,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그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았던 사무엘이 이제 인생을 마무리할 때 유언과 같은 그런 이야기로 백성들에게 그리고 사울에게 하는 이야기죠.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12장 23절의 유명한 이야기죠.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치 않겠다. 여러분, 정말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가 되고 싶으세요? 좋은 목회자가 되고 좋은 리더들이 되고 싶으세요? 좋은 목자가 되고 싶으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기도를 쉬면 안 됩니다. 기도를 쉬면 안 돼요.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사무엘은 지금까지도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사무엘은 어린 시절 엘리 제사장을 보좌하던 그 시절부터 엘리 제사장은 집에 가서 자고 있는데 그 어린아이가 그 성전을 지키면서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기도의 사람. 그리고 평생 동안 그 기도를 잊지 않았던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사무엘, 그러면 사무엘은 그 삶 전체가 기도였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선언했던 사무엘의 말은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가르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유일하게 대화할 수 있는 통로, 이것이 기도예요. 기도는 성도들의 영혼의 호흡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를 기다리셨다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내어놓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귀를 열으시고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는 습관을 중단하는 죄를 범하지 않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은 우리가 해외를 나가도 국내에서 사용하던 휴대폰을 어디에서나 사용할 수가 있죠. 멕시코에 선교를 가도 우리가 여기서 쓰던 핸드폰을 가져가서 사용할 수 있고요. 캐나다에 여행을 가서도 여기서 사용하는 전화기를 사용할 수 있어요. 아니, 태평양을 건너서 한국에 가도 우리가 여기서 사용하던 전화기를 가지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우리가 큰 소리로 목소리를 크게 불러서 통화가 가능한 건가요? 그렇지 않죠. 기지국이 있고 전화기가 있습니다. 그 유기체들을 통해서 우리가 통화하면서 가까이에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큰 소리로 고함을 질러서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연결고리가 되어주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은 오직 한 가지,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응답되는 복된 성도들의 기도의 제단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장인 히브리서 11장에서 선진들이 믿음으로 이루어냈던 일들을 차례로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믿음으로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갔어요. 믿음으로 단단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어요. 믿음으로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이 수많은 적군을 물리칠 수 있었어요. 그 모든 것들은 그들의 힘과 능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친히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그 기념비를 세우는 거죠.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날마다 그 은혜를 고백했던 사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본받아야 될 신약에 나오는 바울이죠.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많이 수고했지만 내 수고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섬기다 보면, 열심히 일하다 보면 내가 한 것 같아요. 내가 드러나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생명도 건강도 물질도 모든 환경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이 된 것, 노아가 되고, 모세가 되고, 사무엘이 될 수 있었던 것,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은혜를 기억했던 사무엘은 그 은혜를 나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들도 기억하도록 에벤에셀의 기념비를 세웠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기도를 쉬는 것은 죄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어제는 우리 EM 학생들이, 또 EM 장년들이, EM 교회가 함께 리트릿을 하는 장소를 다녀왔습니다. 그것은 모임에 잠시 참석을 했는데요,
우리는 지금 어른들이 두 교회가 이렇게 합해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것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세 교회가 합친 게 돼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많이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일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서로를 좀 소개하고 알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이제 자매들 몇 명 이제 앞에 놓고 이제 교회 이야기, 지난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소개를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엠마오 교회 어떤 자매였는데요. 그 자매가 작은 교회에서 부모님과 어른들과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겪었던 이야기를 짧게 나누면서 그동안 또 최근에 EM 목회자가 없어서 참 힘들었던 이야기를 잠시 나눴습니다. 목회자를 이렇게 찾고 그래서 좋은 목회자가 오실 거라고 기대하고 뭐 인터뷰가 아니라 그냥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교제하게 하고 그리고 그 다음 주가 되면 그 목사님이 오겠지 했는데 와서 직접 보니까 뭐 대학생들부터 갓난 아이까지 한 20명 있는 그 모습 보면서 그냥 교회를 못 오겠다고 소식을 받고 그랬던 지난날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영혼을 사랑하고 또 우리 교회가 합해서 같이 있으면서 많은 사랑을 받았던 그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면서요, 앞으로 정말 그런 좋은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들을 나누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 아이들과 잠시 끝나고 교제하면서 함께 위로받고 함께 격려하면서 행복하게 이곳에 믿음 생활 잘하기를 축복하고 왔습니다. 오늘날 최대의 위기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가장 큰 위기는 바로 지도력의 위기고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의 가장 큰 위기는 바로 영적인 지도력의 부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선한 영향력 상실의 위기. 오늘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이런 때 바로 이 사무엘의 리더십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은 참으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무엘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는 지도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력이나 정치력을 가지고 행사하지 않았어요. 혼란한 시대에 진정한 선한 영향력의 리더가 무엇인지를 보여줬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기의 위치를 지키면서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했던 귀한 리더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었던 자기의 그 믿음, 그 영성을 다음 세대들도 다음 지도자들도 그 영성을 갖고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세우는 일, 새로운 리더를 세우는 일을 다해서 감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의 첫 번째 작품, 그 작품이 누구였는가 하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사울 왕을 세울 때 참으로 준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영적인 기준을 버리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 모습, 그리고 더 이상 선한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 되었을 때 다시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 다윗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윗을 세우게 되죠. 그를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기르고 세우게 됩니다. 결국은 사무엘이 행했던 것보다 더 많은 일들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던 다윗을 세우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두 교회가 합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다음 세대들 좋은 리더들을 세워서 그들이 이 땅에 주님의 복음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투자하고 포기하고 헌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가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바로 사람을 세우는 일, 바른 영성으로 사람을 세우고 훈련하는 일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참모 본부와 같은 곳이에요. 믿음의 일꾼들을 양성하고 길러내는 것에 주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 비전을 이루는 교회,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에서 계속되는 훈련과 교육과 그리고 믿음의 생활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처럼 정확하게 진단하고 처방할 수 있는 바른 영적인 균형 감각을 가져야 하고,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의 마음을 읽어줄 수 있는 그런 순수한 마음, 그런 영성, 나가서 미래를 준비하며 그 지도자를 세울 수 있는 교회, 바로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을 우리 교회가 함께 이루어 나갈 때 우리 교회는 사무엘처럼 역사의 전환기에서
아름다운 주님의 역사를 이루는 훌륭한 인물들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전쟁을 치르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겪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우리 주변에도 서로를 경쟁하기 위해서, 더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아픔과 상처를 겪고 있습니까? 요즘에 이민사회, 이민생활하면서 참으로 지금처럼 힘든 적이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성도들의 힘든 이야기 듣고 있으면 그저 눈물밖에 나지 않아요. 기도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때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을 지키면서 이 어려운 때에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를 기록하면서 믿음으로 살려고 했지만,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이름들을 다 이야기했지만 마지막에 보면 그 사람들이 잘 됐다, 정말 떵떵거리고 잘 살았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살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옥에 갇히고 채찍질 맞고 희롱을 당하고 돌에 맞고 톱에 켜는 것 같은 고통을 당하고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고 토굴 속에서 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말씀대로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으면 하나님께서 수많은 복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셨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에 힘든 일이 있으십니까? 어려운 일이 있으세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사무엘은 우리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원을 찾아가요. 기도원에 가서 제가 가장 먼저 펴는 성경책이 히브리서 11장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 그렇게 믿음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만사 형통했다고 기록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았던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 그렇다면 나도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뿐만 아니라 12장으로 넘어가면 진짜 믿음의 사람이 누구였는지, 진짜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을 성경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분의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구원받을 한 사람 한 사람, 나의 선한 영향력 때문에 구원받을 저와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주님은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참으셨습니다. 그 주님을 생각하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육신적인 고통, 삶 속에서 어떤 어려운 일들도 견디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도들은 세상 속에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 속에서 모두가 하나님은 지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우리가 참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이제 교회에서 새롭게 시작된 성경 공부에 많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많이 배우시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에 비추어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양심에 거리낌 없게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분은 정말 크리스찬이구나 라고 인정받으시고, 그리고 때마다 여러분 주변에 어떤 환경 어려운 일들이 있다면 그때마다 기도하는 것을 그 쉬는 죄를 범하지 않는 날마다 기도하는 성도들 되셔서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에게 이런 마음이 어제 리트릿을 다녀오면서 생겼습니다. 그 이야기를 했던 자매 중에 한 자매가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아이를 데리고 와서 이렇게 누굴까 하고 봤더니
우리 교회에서 4대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더라고요. 할머니가 계시고 또 엄마 아빠가 있고 본인이 이곳에서 믿음 생활하고 이제 8개월 된 아기가 함께 리트릿에 와 있는 그 모습. 여러분, 우리 교회가 3, 4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다음 세대, 다음 세대로 이어지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